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안에서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라고 시작하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길고 긴 코로나 시국의 고난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작은 부분들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삶의 기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쨌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참으로 힘들죠. 중국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을 천의, 하늘의 뜻, 하늘의 의지와 그 천의가 이 땅에 반영된 현상,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해를 했는데, 사마천은 여기에,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사마천은 여기에 큰 의문부호를 달아요. 사람의 간을 심지어는 헤쳐먹기까지 했던 도척과 같은 극악무도한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수양산에 은거했던 백이숙제는 결국 굶어 죽었던 이런 대조적인 현실. 악인은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은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천의, 하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이럴 수는 있는 것이냐,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붓을 던져버릴 수밖에, 꺾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사마천의 정직한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100여 년 전 미국 시골교회의 목사님이셨던 프레데릭 레만의 삶도 시골교회의 낭만이 아니라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무보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수의 교인들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평일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공장 등지에서 그리고 주말에만 이제 사역을 하셨던 레만 목사님이 어느 때처럼 이제 고단한 일을 마치고 점심때 부인이 싸준 도시락, 그 도시락의 신문지를 펼쳤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랴. 그 신문지에 그 유대교의 하다무트, 그 찬송시의 서곡 일부가 적혀져 있었고요. 척박한 삶의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에 따라 감동을 얻게 하신 그 영의 역사로 레만 목사님은 마치 하늘에서 감전된 것처럼 허름한 레몬 상자에 걸터 앉아서 몽당 연필로 1절과 2절 후렴 부분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절은 그 히브리 찬송시의 일부를 이제 인용해서 완성하시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의 따님 클라우디아가 그 가사에 곡을 붙이게 된 그 찬송가가 지금 흐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죠. 정신병원 병동으로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간 죽음과 저주의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장소를 생명이 약동하는 찬송시의 요람으로 삼으셨던 그런 복음의 역설, 참 이해되지 않는 섭리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사사기 4장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아우 또 참으십니까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쟤네들을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섭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 가운데에서 정말 폐륜화,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복면을 쓰고 부모를 죽이고 그 재산을 얻으려 했던 그 복면 쓴 범인이 아들임을 직감했던 어머니는요, 그 범행 중에 떨어져 나간 아들의 손톱을 죽어가시면서 삼키시죠. 아들의 범행을, 그 증거를 숨겨주시기 위해서. 왜 어머님은 손톱을 삼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그런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저들을 용서해 주셨을까? 이유는 단순하죠. 나는 너의 부모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우리 기억하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되리라.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죠. 반복된 불순종에도 오히려 반복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난 또 불순종해야지, 두세 번쯤은 실수해도 괜찮겠지 라는 철없는 믿음은, 철없는 자녀는 미성숙한 자녀겠고요. 그리고 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정말 스스로 아파하는 자녀는, 그 자녀는 성숙한 자녀가 되겠죠. 그 약속에 근거한, 그 사랑에 근거한 그 용서의 은혜를 사사기 4장 5장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자손의 시험 가운데에서 드보라 시대의 시험 4장부터 5장까지 내용 가운데 백성의 범죄와 그 결과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에훗 사사의 사후에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목전에 악을 행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으로 전차죠. 대표되는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권 통치로 대표되는 그 학대는 약 20년간 이어지게 되고요. 그런 긴 학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돌이켜 여호와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었더라라는 그 말은 짧지만 굉장히 오랜 고통스러운 교육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 그런 과정 없어도요, 그냥 저는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길 테니 웬만하면 고통은 빼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나를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 언약을 어길 거다. 내 약속을, 내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릴 거다. 그 말씀을 우리는 사사시대에 적중된 성취로 봐야 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다. 북유럽의 덴마크 국가랑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봤었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한 8시, 9시면 출근해서 4시, 5시면 이제 웬만한 상가들은 다 문을 내리고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풍경, 자기 취미생활, 스포츠 등등등을 즐기는 그들의 여가 생활이 참으로 부러워 보이는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참 갔으면 좋겠다. 근데 퍼뜩 들었던 생각이 과연 저게 진정한 행복일까? 행복하죠. 하지만 그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종교전쟁이나 여러 가지 기타 힘든 역사를 겪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대부분 문을 닫고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왜요? 왜일까요? 내 삶에 절실함이 없으면,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더라의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은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아닐 거라고, 한국교회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말씀이 귀한 겁니까? 그렇게 풍요롭게 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형통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 그것이 예외 없는 교회사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장 4절부터 24절까지 드보라를 세워 구원함 내용 가운데 여선지 드보라 사사가 바락과 함께 이제 가나안 대적을 치러가는 과정 4장 6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6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지금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세우시려 했던 인물은 드보라가 아니었죠. 드보라를 통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우려 하셨는데 그분께서 남자 망신을 시키려고 그렇게 의도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이 바락이라는 인물의 행보를 보면 우리를 대략 난감하게 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다볼산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갈래요. 이런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 전 두려운데요. 이런 인물을 과연 믿음이 있는 인물로 볼 수 있겠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이런 이제 인물들을 쭉 열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에는 드보라나 아니면 이제 뒤에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던 용감한 여성 야엘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던 인물의 바락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어 보이는 자, 약해 보이는 자를 자격 있게 강하게 쓰심으로 오직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다. 모든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오늘 우리 살펴본 이 바락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소모는 막대기로 무협 활극을 찍었던 삼갈. 물론 하나님께서 지푸라기로도 블레셋 600인쯤이야 쓰러뜨리실 수 있지만 왜 그런 묘사가 들어갔을까? 오른손을 잘 쓰지 못했던 에훗. 기억하시죠? 미천한 지파 출신이었던 에훗을 또 거슬러 올라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통 유다 지파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했던 온니엘. 이런 자격 없는 자를 들어 쓰심은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처럼 전하기 위한 의도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 고린도전서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왜 패하려 하십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겸손을 위해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죠. (12절부터) (16절까지)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명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멸한 내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과 지식을 주신 성도들께는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좋은 권면을 내리시고요.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 큰 재물이나 큰 지혜나 지식이나 큰 용기를 갖지 못한 이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그 바락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저하던 인물들에게는 바락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라를 내 손에 이미 붙이셨다. 우리 수도 없이 여호수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너네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된다. 또 어떻게 위로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마치 아까 우리 살펴본 신명기 31장의 그 내용처럼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네 앞길을 다 닦아 놓았다. 너는 주저하고 너는 의심하지만 나는 내게 모든 평탄한 길을 예비하셨다. 나만 믿고 따라오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죠. 15절 여호와께서 쭉 건너뛰어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기손강이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기 때문에 아마 대군을 이끌고 이제 감히 너네들이 나에게 반기를 들어 하면서 이제 바락의 군대를 치러 갔겠죠. 그런데 인간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손강이 오히려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이 15장 찬양 내용을 보면 그런 큰 비바람 폭풍을 몰아오셔서 철병거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게 하셔서 물에 푹푹 빠지는 그 철바퀴가 오히려 장애가 돼서 그 자랑하던 철병거들을 다 내버리고 도주하게 하는 그런 통쾌한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마치 시편 33편의 그 말씀처럼 저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 모두의 행사를 굽어 살피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용사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인간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야 함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17절부터 24절까지 우선 21절까지는 시스라가 야엘에게 피신을 했다가 야엘에게 피살된 내용, 시스라는 자신의 죽은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이제 참변을 당하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케 하신 내용 19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이제 야엘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이제 그 야엘에게 하는 말이죠.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주셨던 예언, 그러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최후를 맞을 거다라는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그 야엘이 좀 끔찍한 장면이죠. 장막 말뚝이라는 것은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걸 대고 이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내리쳐서 이제 시스라가 최후를 맞는 모습이 나오는데,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은 겐 족속 출신이죠. 이 겐 족속의 일파였던 레갑 족속이 그러했듯이 이들은 유목 생활에 익숙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장막, 텐트에 말뚝을 박는 일은 여성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작업이었던 거죠. 이 말뚝 박기가. 그런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야엘이 항상 즐겁게 말뚝을 박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말이야 밥도 해야 되고 내가 빨래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챙길 일이 많은데 내가 이 말뚝 박기까지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살짝 이제 짜증 섞인 일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상상으로 추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소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상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깊은 뜻을 섭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맹수들을 쫓기 위해서 돌팔매질 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내 삶에 미래가 있을까? 라고 뭐 다윗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신세 한탄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내리쳤던 것 같은 야엘의 말뚝박기, 그리고 그냥 오늘도 또 던져야 되네 라고 던졌던 그 다윗의 물맷돌이,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굉장히 귀히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시스라의 쓰러짐이나 그런 골리앗의 쓰러짐은 야엘과 다윗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거쳐서 이루어진 기적이다. 이 다윗이 나중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만 참 묘한 게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죠. 나중에는 그 가드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편 56편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면서 내 유리 방황을, 그 사울의 창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막 괴로워했던 그 유리 방황을 주께서 계수 일일이 세셨으니, 그 방황의 날짜를 주께서 세셨으니 내 눈물 방울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죠. 우리가 그 사사기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매 23절에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 그로 인해서 흘리는 내 눈물들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죠. 다 일일이 세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흘린 눈물만큼 그것들을 다 세시고 갚아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패하게 하시는 내 대적들을 쓰러뜨리시는 그 능력의 영광을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흘린 눈물만큼 당신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중심으로 저희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어김없이 성취되었던
당신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당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 당신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 약속대로 당신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저희 눈에서 씻기시고 모든 대적들을 저희 눈앞에서 무찌르시고 저희 또한 하찮은 죄인이오나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직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주 예수의 은혜만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공로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